소그룹 인도자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아래 각각의 분별 기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이기적으로 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이타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는 종으로서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도덕적인 테스트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했죠. 두 번째 기준은 사회적 테스트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 세 번째인데요. 오늘 사도 요한은 세 번째로 교리적인 테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증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각각 점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배워왔고 우리가 아는 바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타적인 삶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질문을 접근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퀴리오스 되심과 나는 예수님이 퀴리오스 주 되시니까 나는 둘로스로서 종으로서 그분 주님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진리의 문제에서만큼은 매우 직선적으로 또 선명하게 참과 거짓을 판단하고 있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것은 돌려서 말할 만큼 한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적그리스도란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간 거짓 교사들, 또 그들의 추종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은 구체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했어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 교리적인 테스트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심,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서 종으로서 둘로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각각 세 가지의 분별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묻고 또 진솔하게 대답을 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성경도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더 견고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흔들어 보거나 의심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해야 되는 이유와 또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보고 시험해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영접 기도를 했다거나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흔들어 봐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구원을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할 뿐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을 죄악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막연한 기대감을 조장할 뿐 참된 믿음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신앙을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해 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서 굳게 하라라는 단어는 confirm이에요. 사실을 확인해보고 그것을 확정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1번 질문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질문들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신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열매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나무는 그 열매로만 그 존재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통해서 그 존재가 컨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도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질문에서는 구원의 확신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그 구원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고 쓸데없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돼요. 경건한 신앙생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으로 막연한 기대감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흔들어보고 의심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것 가운데 바른 신앙 가운데 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사도 베드로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서 굳게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또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신앙 감정론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3번째 질문은 사도들은 복음을 증언하면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적그리스도는 복음을 훼손시키고 변질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더욱 오래된 복음,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좀 개인적인 대답,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실, 진리, 난 이건 타협할 수 없어 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 어떤 씨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은 이단과 사이비 같은 거짓된 교리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서 이제부터는 너희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일종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24절에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진리를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처음부터 들은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들은 복음, 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처음에 들었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 이렇게 2번, 3번 반복해서 표현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것인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흩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찾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동일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거 다 아는 건데,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미 아는 건데 똑같은 얘기를 언제까지 또 들어야 돼? 단순히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지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지식 추구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모든 성도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고요. 또 그 복음은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한 반복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지겹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처음부터 항상 들었던 말씀이고요. 참된 성도들은 이 복음을 매일매일 갈급해하며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들을 때 세상의 헛된 영화에 미혹당하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고 천국의 빛난 영광이 우리 눈에 비치는 것처럼 선명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복음이 아닌 것,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 세상의 헛된 영광에 대해서 전해지게 되면 이 생에서 잘 살고 복받는 것, 소중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설교되어지는 것을 들을 때 참된 성도라면 그 메시지를 듣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견딜 수 없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의 안정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복음이 아닌 것, 세상의 헛된 영광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되어진다면 그것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바른 교훈은 오래된 복음이에요. 사도들에게서 들은 복음이며 처음부터 들은 것이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도들은 말세에 이런 것이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바뀌게 되고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시 되는 것이죠. 일종의 종교 장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시장, 소비자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장사꾼과 같은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선생들,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게 될 일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 그것은 시장의 논리잖아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목적을 가진 것은 기업의 논리이고요. 개인의 입신양명에 눈먼 것은 타락한 정치의 소산이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길이지 이것은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 사도들이 목숨 바쳐 전한 복음, 그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이 점에서 성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근본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요, 자신의 구원자와 주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가신 복음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득과 강요로 절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주신 2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 즉 은혜의 복음이고요, 하나는 주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즉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성령과 진리입니다. 성도는 회심할 때 이 2가지 안전장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객관적인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고요, 기름 부으심은 주관적인 경험적인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복음을 증언하면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중요하다. 복음은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결이 다른 것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되는 것이고요. 결코 그 무엇과도 이 복음의 진리와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원들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핵심 가치, 어떤 것이 복음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표현은 다를 수 있거든요. 더불어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씨름을 하고 있나요? 삶에서 어떤 씨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묻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